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라바라 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호머 베잘렐 헐버트라는 분은 구한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한국 문화 연구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분이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한국어도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최측근 보필 역할을 했고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의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고종 황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은 외국인이었고 또 헤이그 비밀 밀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했던 분도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 비밀 결사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거기 도착해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이시고요. 1919년에 3.1운동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의 저서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고 썼던 책들이라 의미가 있는 책들인데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면 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 대한 참 놀라운 통찰력이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삶의 규범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유교적이고 이건 그 성경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유교적인 생활 규범을 준수하면서 또 우리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토부리가 사실은 불교적인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 몸은 하나다. 이게 신토부리잖아요. 인생무상. 우리 인간은 작은 소우주다. 이런 것들도 다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학설들이, 수많은 의학 그 길들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여차직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막힌 길에 들어서면 미신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아예 굴복해버린다든가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이걸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극복하고 그 의미를 알아서 이 고난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는 굴복하거나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되고 또 고난도 반복이 되고 발전하는가 싶으면 퇴보하는 그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이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도무지 혐의를 찾을 수 없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신문을 했는데 죄를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사형을 원했는데 십자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경험상
월등한 안목을 가지고 있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헌재에서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너무나 많은 혐의점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미 어떤 죄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죄에 대한 처벌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재판관이 하는 일이고,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재판기관이었던 것이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사람의 죄목은 뭐뭐입니다 라고 할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목록을 적시해야 되는데 죄의 목록을 적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말을 통해서 그게 진짜냐? 라고 확인하는 거 외에는 뭐 할 게 없었던 것이죠. 얘기해봤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쟤네들이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거를 무슨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만한 그런 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어떤 형벌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흉악한 죄수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박부터 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신문할 거 다 신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말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그 새벽에 끌고 와서 이들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전에 했던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건 자기들을 위한 말이었는데 그 말처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말을 내었지만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불공정한 신문을 거쳐서 무자비하게 끌려나온 재판정이었지만 그 범죄를 합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무죄의 선언을 받았다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 1심, 2심 지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의 판결은 그냥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다 항소하고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판결이 났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최종적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를 고소했던 자들은 그 판결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무자비하게 끌고 와서 지금도 여전히 행악자로 취급하면서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거는 자기 양심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는 했는데 야, 이 사람들을 봐서는 이거 그대로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 어떡할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내놓는 거예요. 어떤 방도냐면 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거는 빌라도가 구금하거나 억류하거나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한 명의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것이죠. 그게 관례가 됐고 빌라도는 그 관례를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례대로 이 사람을 그럼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어. 근데 너희는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협상안을 제시한 거죠. 6월절이면 너희에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빌라도에게 재판장에 합당한 정직성과 용기가 있었다면 이들에게 야 이런 전례가 있는데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석방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라도가 자기가 신문했을 때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방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서 물어봐? 왜 가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왜 물어봅니까? 혹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켜서 이게 문제가 돼서 로마 황제기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이들하고 좋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빌라도도 죄인이죠. 그렇죠? 빌라도는 죄인입니다.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놓아주어야 했지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서 자기의 양심도 지키고 유대인들도 만족시키는 그런 방안을 자기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생각을 한 거죠. 꼼수를 부린 겁니다. 빌라도의 제안은 유대인들을 더욱 사납고 난폭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아주면 안 된다.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요청하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자기들의 결정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지금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후보에 오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잡혀오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야 그 바라바는 강도인데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리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교만과 그 탐욕과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압제를 책망하신 예수님보다 바로 이 강도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지만 바라바는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또는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그들의 전통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도는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안위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더 위험한 사람인 거죠. 예수가 더 불편한 사람인 거죠. 예수가 더 못 견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살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적이죠. 바라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적, 개인의 재산에 그 적이니까 이 강도는 또 강도로 짓을 하다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범법자인데 이런 강도들이 도성에서 활개를 치면 얼마나 그 도성 전체에 그 강도들에 대한 원성이
들끓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를 풀어줘라. 그를 풀어줘라. 왜냐하면 그를 풀어주는 것이 예수를 풀어주는 것보다 낫다는 그 기가 막힌 이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강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옹호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앞에 떨어진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냥 직격탄을 던진 거예요. 이들의 욕심과 탐욕을 지적하고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또 대제사장들의 탐욕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했을 때 그 모든 지적들은 뼈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허물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맞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우리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탐욕을 부렸지 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지위와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영화를 내려놓는 것인데, 이거 죽을 만큼 힘든 거라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싸웠어요. 싸움이 일어난 건 둘 다 잘못이 있기 때문인데 상대방이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생각해봐.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잘못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잘못 안 했어? 네 잘못은 안 보여? 왜 나만 바꾸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서 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거죠.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죄를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게 됐을 때 차라리 맞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내 잘못이 맞다. 인정하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속상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일은 다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잘못을 지적당할 때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되고 절대로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 허물이 그 사람에게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허물이 더 커 보이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면, 인정하면 사실 그 싸움은 금방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너는 잘못 안 했어, 이렇게 또 그 상대방을 쥐잡듯이 잡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나는 거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지만 잠시 그렇게 알았어, 일단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네 잘못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도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옹호하는 이 군중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옹호해. 내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너무 불쾌하고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더라도 내 죄를 인정하는 일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평안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강도를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 강도죠. 우리의 모든 비열한 욕망이 다 강도입니다.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다 강도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정하고 강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소한 잘못까지도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우리는 너무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같이 내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이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했어도 예수님의 죄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정해서 이 사람의 죄는 뭐뭐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될 수 있으면 이 들끓는 원성, 이 사람들이 꼭두새벽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괴로운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국가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좋아하지만 법을 모르고 또 법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법이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하고 무법적인 사람이죠. 우리들이.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감정과 또는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들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이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저들의 삶은 유교적이고 저들의 사상은 불교도적이고, 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차직하면 미신적이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과 퇴보를 계속 거듭하면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제자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냥 굴복해버리거나 아니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마음을 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될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저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유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또는 불교적인 사상에 따라 여차직하면 그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있는 이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바꾸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부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롭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부터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규범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지 않으면 새 걸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 우리가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구상한 대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건물을 부셔버려야 돼요. 건물을 짓는 게 쉽습니까? 부수는 게 쉽습니까? 짓는 게 더 쉽죠. 저는 부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건물을 말끔하게 부셔서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든지요,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잘 생각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야지. 모자를 뜨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떴는데, 거의 다 떠서 이제 맨 끝에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잘못 떴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되죠. 정말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는 거 다 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것, 잘못된 걸 헐어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헐어내지 않으면, 부숴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각자가 부숴버려야 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그런 기반들이 부서지고 새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고집하고 남자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고집하면서 둘이 같이 살면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늘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 만들어가야 되거든, 둘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인데 각자 자기의 모든 것을 고집하면 이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허물어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빌라도도 인정했어. 의로우시다.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신문했어. 죄목을 정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옳고 그릇된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허르실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딪힐 때 우리가 헐어야 돼요.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부셔야 돼요. 그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것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그런 고난은. 반드시 그걸 또 겪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새로 빚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빚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모든 삶,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국가를 바라보는 나의 모든 가치관도, 내 모든 정체성도 새로워져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릴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마음을 확장시켜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 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은 확장되고, 그러면 그 능력은 확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 존재인지, 얼마나 시인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얼마나 죽어지기가 어려운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고, 그러한 마음들로, 그러한 새 마음들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집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이 옳다고 전제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자신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여 제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